당신이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과연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에 닿게 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도,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도,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면 죽을 수 있고, 가난하면 생존이 위협받고, 혼자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궁궐 밖에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목격하신 후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깊이 사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미지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둘째, 애착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셋째,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넷째, 후회와 미련입니다. 하지 못한 일들,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아쉬움이 죽음을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라나사띠라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라나사띠는 죽음에 대한 염려이라는 뜻으로 죽음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관찰하고 성찰함으로써 그 본질을 깨닫는 수행법입니다. 마라나사띠 수행의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의 확실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태어난 자에게는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슬픈 현실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시들고 여름에 무성했던 잎들이 겨울에 떨어지는 것처럼 생과 사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죽음의 시기가 불확실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보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던 사람이 저녁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깨달으면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죽음의 순간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가 평생 모아온 재산도, 높은 지위도, 명예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쌓은 선한 업과 지혜, 그리고 수행을 통해 기른 마음의 평정만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무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변의 모든 것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으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종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강의 죽음이 아니라 더 큰 존재로의 합류인 것처럼 개별적 존재의 죽음도 우주적 존재로의 회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실재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있는 그대로 경험합니다. 저항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집착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깨어 있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참된 본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흡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신비롭고 주변의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란 자신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기르면 개별적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이라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서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기원합니다.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기르다 보면 우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명과 연결된 하나의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적 존재의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소멸이 아니라 더 큰 생명으로의 회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를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의미합니다. 특히 무아에 대한 지혜가 중요합니다. 무아란 고정불변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몸과 마음의 다양한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결합한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물방울들의 연속적인 흐름인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의식의 연속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이러한 무아의 지혜를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죽을 고정불변한 나라는 존재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뿐이고 죽음은 그 흐름이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잠도 작은 죽음과 같습니다. 잠들 때 우리의 의식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깨어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이런 작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이와 비슷한 의식의 전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선업을 쌓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업이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 진실한 말을 하는 일,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일 등이 모두 선업에 해당합니다. 선업을 쌓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안심, 도움을 주었다는 기쁨, 진실하게 살았다는 만족감 등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안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반대로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죽음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죄책감, 거짓말을 했다는 불안감, 욕심과 분노로 살았다는 후회 등이 죽음을 더욱 무섭게 만듭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보자 라고 다짐해 봅시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 봅시다.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해봅시다. 생각을 할 때는 분노나 미움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져봅시다. 매일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세어봅시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 맛있게 먹은 음식, 따뜻하게 맞아준 가족, 도움을 주었던 일들, 배우게 된 새로운 것들 등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또한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자비의 마음을 기르거나 무상의 이치를 관찰해 봅시다. 이런 영적 수행은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지혜를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보다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루지 말고 실천해 봅시다. 단, 욕심이나 집착에서 우러나온 일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주는 일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업에 의해 상속받고 업의 후예이며 업에서 태어나고 업과 친족이 되며 업에 의지하여 산다. 업이 존재들을 구분하여 낮고 높음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우리가 행하는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업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이 있는 곳에는 늙음과 죽음이 따른다. 그러므로 태어남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늙음과 죽음도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목표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높은 경지이므로 일반인들은 먼저 현재 삶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수행을 깊이 하여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해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조차도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무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계속해서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자비와 지혜를 기르고 선한 업을 쌓아가며 살아간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가을이 겨울로 변하는 것처럼 죽음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입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밝혀주고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과연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에 닿게 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도,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도,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면 죽을 수 있고, 가난하면 생존이 위협받고, 혼자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궁궐 밖에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목격하신 후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깊이 사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미지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둘째, 애착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셋째,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넷째, 후회와 미련입니다. 하지 못한 일들,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아쉬움이 죽음을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라나사띠라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라나사띠는 죽음에 대한 염려이라는 뜻으로 죽음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관찰하고 성찰함으로써 그 본질을 깨닫는 수행법입니다. 마라나사띠 수행의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의 확실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태어난 자에게는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슬픈 현실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시들고 여름에 무성했던 잎들이 겨울에 떨어지는 것처럼 생과 사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죽음의 시기가 불확실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보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던 사람이 저녁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깨달으면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죽음의 순간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가 평생 모아온 재산도, 높은 지위도, 명예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쌓은 선한 업과 지혜, 그리고 수행을 통해 기른 마음의 평정만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무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변의 모든 것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으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종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강의 죽음이 아니라 더 큰 존재로의 합류인 것처럼 개별적 존재의 죽음도 우주적 존재로의 회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있는 그대로 경험합니다. 저항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집착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깨어 있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참된 본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흡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신비롭고 주변의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란 자신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기르면 개별적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이라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서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기원합니다.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기르다 보면 우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명과 연결된 하나의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적 존재의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소멸이 아니라 더 큰 생명으로의 회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를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의미합니다. 특히 무아에 대한 지혜가 중요합니다. 무아란 고정불변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몸과 마음의 다양한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결합한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물방울들의 연속적인 흐름인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의식의 연속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이러한 무아의 지혜를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죽을 고정불변한 나라는 존재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뿐이고 죽음은 그 흐름이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잠도 작은 죽음과 같습니다. 잠들 때 우리의 의식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깨어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이런 작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이와 비슷한 의식의 전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선업을 쌓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업이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 진실한 말을 하는 일,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일 등이 모두 선업에 해당합니다. 선업을 쌓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안심, 도움을 주었다는 기쁨, 진실하게 살았다는
만족감 등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안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반대로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죽음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죄책감, 거짓말을 했다는 불안감, 욕심과 분노로 살았다는 후회 등이 죽음을 더욱 무섭게 만듭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보자 라고 다짐해 봅시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 봅시다.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해봅시다. 생각을 할 때는 분노나 미움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져봅시다. 매일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세어봅시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 맛있게 먹은 음식, 따뜻하게 맞아준 가족, 도움을 주었던 일들, 배우게 된 새로운 것들 등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또한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자비의 마음을 기르거나 무상의 이치를 관찰해 봅시다. 이런 영적 수행은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지혜를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보다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루지 말고 실천해 봅시다. 단, 욕심이나 집착에서 우러나온 일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주는 일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업에 의해 상속받고 업의 후예이며 업에서 태어나고 업과 친족이 되며 업에 의지하여 산다. 업이 존재들을 구분하여 낮고 높음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우리가 행하는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업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이 있는 곳에는 늙음과 죽음이 따른다. 그러므로 태어남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늙음과 죽음도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목표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높은 경지이므로 일반인들은 먼저 현재 삶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수행을 깊이 하여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해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조차도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무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계속해서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자비와 지혜를 기르고 선한 업을 쌓아가며 살아간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가을이 겨울로 변하는 것처럼 죽음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입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밝혀주고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과연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에 닿게 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도,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도,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면 죽을 수 있고, 가난하면 생존이 위협받고, 혼자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궁궐 밖에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목격하신 후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깊이 사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미지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둘째, 애착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셋째,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넷째, 후회와 미련입니다. 하지 못한 일들,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아쉬움이 죽음을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라나사띠라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라나사띠는 죽음에 대한 염념이라는 뜻으로 죽음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관찰하고 성찰함으로써 그 본질을 깨닫는 수행법입니다. 마라나사띠 수행의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의 확실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태어난 자에게는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슬픈 현실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시들고 여름에 무성했던 잎들이 겨울에 떨어지는 것처럼 생과 사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죽음의 시기가 불확실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보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던 사람이 저녁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깨달으면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죽음의 순간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가 평생 모아온 재산도, 높은 지위도, 명예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쌓은 선한 업과 지혜, 그리고 수행을 통해 기른 마음의 평정만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무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변의 모든 것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으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종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강의 죽음이 아니라
더 큰 존재로의 합류인 것처럼 개별적 존재의 죽음도 우주적 존재로의 회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실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있는 그대로 경험합니다. 저항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집착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깨어 있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참된 본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흡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신비롭고 주변의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란 자신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기르면 개별적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이라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서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기원합니다.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기르다 보면 우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명과 연결된 하나의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적 존재의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소멸이 아니라 더 큰 생명으로의 회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를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의미합니다. 특히 무아에 대한 지혜가 중요합니다. 무아란 고정불변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몸과 마음의 다양한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결합한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물방울들의 연속적인 흐름인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의식의 연속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이러한 무아의 지혜를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죽을 고정불변한 나라는 존재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뿐이고 죽음은 그 흐름이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잠도 작은 죽음과 같습니다. 잠들 때 우리의 의식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깨어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이런 작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이와 비슷한 의식의 전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선업을 쌓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업이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 진실한 말을 하는 일,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일 등이 모두 선업에 해당합니다. 선업을 쌓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안심, 도움을 주었다는 기쁨, 진실하게 살았다는 만족감 등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안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반대로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죽음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죄책감, 거짓말을 했다는 불안감, 욕심과 분노로 살았다는 후회 등이 죽음을 더욱 무섭게 만듭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보자 라고 다짐해 봅시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 봅시다.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해봅시다. 생각을 할 때는 분노나 미움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져봅시다. 매일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세어봅시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 맛있게 먹은 음식, 따뜻하게 맞아준 가족, 도움을 주었던 일들, 배우게 된 새로운 것들 등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또한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자비의 마음을 기르거나 무상의 이치를 관찰해 봅시다. 이런 영적 수행은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지혜를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보다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루지 말고 실천해 봅시다. 단, 욕심이나 집착에서 우러나온 일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주는 일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업에 의해 상속받고 업의 후예이며 업에서 태어나고 업과 친족이 되며 업에 의지하여 산다. 업이 존재들을 구분하여 낮고 높음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우리가 행하는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업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이 있는 곳에는 늙음과 죽음이 따른다. 그러므로 태어남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늙음과 죽음도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목표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높은 경지이므로 일반인들은 먼저 현재 삶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수행을 깊이 하여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해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조차도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무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계속해서 수행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자비와 지혜를 기르고 선한 업을 쌓아가며 살아간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가을이 겨울로 변하는 것처럼 죽음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입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밝혀주고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과연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에 닿게 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도,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도,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면 죽을 수 있고, 가난하면 생존이 위협받고, 혼자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궁궐 밖에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목격하신 후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깊이 사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미지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둘째, 애착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셋째,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넷째, 후회와 미련입니다. 하지 못한 일들,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아쉬움이 죽음을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라나사띠라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라나사띠는 죽음에 대한 염념이라는 뜻으로 죽음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관찰하고 성찰함으로써 그 본질을 깨닫는 수행법입니다. 마라나사띠 수행의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의 확실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태어난 자에게는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슬픈 현실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시들고 여름에 무성했던 잎들이 겨울에 떨어지는 것처럼 생과 사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죽음의 시기가 불확실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보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던 사람이 저녁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깨달으면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죽음의 순간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가 평생 모아온 재산도, 높은 지위도, 명예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쌓은 선한 업과 지혜, 그리고 수행을 통해 기른 마음의 평정만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무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변의 모든 것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으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종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강의 죽음이 아니라 더 큰 존재로의 합류인 것처럼 개별적 존재의 죽음도 우주적 존재로의 회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있는 그대로 경험합니다. 저항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집착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깨어 있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참된 본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흡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신비롭고 주변의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란 자신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기르면 개별적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이라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서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기원합니다.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기르다 보면 우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명과 연결된 하나의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적 존재의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소멸이 아니라 더 큰 생명으로의 회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를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의미합니다. 특히 무아에 대한 지혜가 중요합니다. 무아란 고정불변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몸과 마음의 다양한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결합한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물방울들의 연속적인 흐름인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의식의 연속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이러한 무아의 지혜를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죽을 고정불변한 나라는 존재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뿐이고 죽음은 그 흐름이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잠도 작은 죽음과 같습니다. 잠들 때 우리의 의식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깨어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이런 작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이와 비슷한 의식의 전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선업을 쌓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업이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 진실한 말을 하는 일,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일 등이 모두 선업에 해당합니다. 선업을 쌓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안심, 도움을 주었다는 기쁨, 진실하게 살았다는 만족감 등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안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반대로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죽음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죄책감, 거짓말을 했다는 불안감, 욕심과 분노로 살았다는 후회 등이 죽음을 더욱 무섭게 만듭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보자 라고 다짐해 봅시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 봅시다.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해봅시다. 생각을 할 때는 분노나 미움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져봅시다. 매일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세어봅시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 맛있게 먹은 음식, 따뜻하게 맞아준 가족, 도움을 주었던 일들, 배우게 된 새로운 것들 등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또한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자비의 마음을 기르거나 무상의 이치를 관찰해 봅시다. 이런 영적 수행은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지혜를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보다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루지 말고 실천해 봅시다. 단, 욕심이나 집착에서 우러나온 일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주는 일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업에 의해 상속받고 업의 후예이며 업에서 태어나고 업과 친족이 되며 업에 의지하여 산다. 업이 존재들을 구분하여 낮고 높음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우리가 행하는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업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이 있는 곳에는 늙음과 죽음이 따른다. 그러므로 태어남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늙음과 죽음도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목표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높은 경지이므로 일반인들은 먼저 현재 삶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수행을 깊이 하여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해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조차도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무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계속해서 수행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자비와 지혜를 기르고 선한 업을 쌓아가며 살아간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가을이 겨울로 변하는 것처럼
죽음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입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밝혀주고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